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은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 아니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재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임재 속에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여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내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 제 역할을 못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옵소서.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감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한 존재를 다시 알게 됩니다.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속히 저희들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기도와 영원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겐 구원의 확신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어 세상의 변화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세마센터 건축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험이 없도록 하시고 마지막까지 아무 사고 없이 순조롭게 건축되게 지으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 구약 56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견고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매주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다가 이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3D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그런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가면 안경을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 안경을 끼고 영화를 보면 그냥 화면 속에 영상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물체가 생생하게 살아서 내 눈앞까지 다가옵니다. 나비가 내 눈앞에 다가와서 손만 펼치면 잡힐 것 같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동차가 나를 덮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얼굴을 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만일 이런 종류의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이 안경 끼는 걸 잘 몰라가지고 안경을 끼지 않고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야말로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막 두 겹, 세 겹 겹쳐진 영상이 어른어른거리는 것만 보이지 그 생생하고 실감나는 영상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안경을 끼느냐 안 끼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느냐 제대로 못 보는 애가 갈라지는 거죠. 안경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 무엇을 보게도 하고 못 보게도 합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에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경치들이 보입니다. 앞에는 호수가 있고요. 뒤에 야트막한 언덕이 있는데 너무너무 경치가 좋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곳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원래 내 지식만 갖고 그곳에 갔다면 경치가 참 좋구나, 참 아름답구나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동행했던 가이드 목사님이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언덕의 이름이 팔복산입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동네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고 이 백성들은 언덕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바다 쪽에서 그 호수 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호수의 바람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실려서 날아가니까 평소보다 훨씬 먼 곳까지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거죠. 실제 그곳에서 그런 실험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저 밑에 가서 얘기를 하고 저 멀리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실험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겠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난 어떤 조그마한 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걸 이렇게 열어보니까 진짜 요만한 겨자씨가 들어있는 거죠. 바로 이런 거구나. 거기 현장에 가서 알게 된 겁니다. 그 현장이 어떤 곳인지에 관한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는 진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경치가 좋구나 이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진짜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것과 같은 그런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안경이 있으면 볼 수 있고 없으면 못 보는 그런 일이 있고요. 지식이 있으면 볼 수 있고 지식이 없으면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보느냐 못 보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이 닫히면 볼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꿰뚫는 한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보느냐 못 보느냐, 바로 이 문제가 오늘 본문을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생도들을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학교도 세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선지자 생도들이 거하는 거처가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를 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뭐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직접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우리 한번 이 거처를 좀 넓혀봅시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선지생도가 산에 올라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도끼 머리가 날아가가지고 그만 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아마 어릴 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갑자기 금도끼, 은도끼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도끼가 물에 빠진 것까지는 같지만 그 뒤로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더욱이 이 도끼는 이 사람 게 아니고 남의 걸 빌려온 겁니다. 이 당시에 철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이 도끼 값도 굉장히 비쌌을 것이고 이 선지생도는 자기가 살 능력이 없으니까 남의 것을 빌려온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 깊은 물에 빠진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물 위로 떠올라서 도끼를 건져냈다, 뭐 이런 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무슨 나무를 던졌길래 떠올랐나 이런 거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 엘리사 선지자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대신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엘리사라고 하는 한 인간이 일으킨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엘리사가 믿고 있던, 엘리사가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 생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개입하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와 연관지어서 오늘 이 앞부분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의 작은 문제까지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구경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시고 그의 문제 속에 들어가셔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좀 깊이 생각하다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예를 들면 수도물이 잘 안 나와요. 수도가 고장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관리사무소로 가야 됩니다. 우리 집 수도물이 안 나오는데 좀 봐주세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에 가면 안 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서 우리 집 수도물이 안 나오는데 대통령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조그만 문제를 갖고 그런 데 가면 대통령님이 이 문제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계집을 짓는데 우리나라 뭐 일군 건설업체에 가가지고 우리 계집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만 목공소 가서 부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끼 좀 잃어버린 것 같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도끼 찾아주세요라고 말하면 될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보면은 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의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그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개입하셔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보면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가 또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뒷부분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뒷부분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작전을 세웁니다. 오늘 이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우리 기습 공격을 해보자. 그래서 샥 가보면 아니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길을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알게 됐나 보다 하고 다음에는 또 작전을 바꿔서 이번에는 저쪽으로 샥 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거기도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몇 번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왕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분명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누군가가 우리가 몰래 작전 짠 걸 이스라엘 왕에게 밀고 하는 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이건 우리가 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 사는 이야기까지 다 압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왕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가면 쳐들어가는 족족 그곳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왕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소문을 해보니까 도단성이라는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에 가가지고 겹겹이 도단성을 밤새도록 에워쌌습니다. 아침 일찍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바깥에 나가더니 큰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우리가 있는 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굉장히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청년의 닫혀져 있는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닫혀져 있던 이 청년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열려서 보니까요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가,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싸고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눈이 닫혀서 보지 못했을 때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이제 눈이 열려서 그걸 보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보는 것과 못 보는 것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볼 때는 정말 이전에 있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에 비해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할 때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가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고 있었는데요. 마음이 변한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갑자기 보니까 저 멀리서 애굽 군대가 6,000대의 병거를 앞세우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바로 옆에는 홍해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빠져 죽겠고 그냥 있으면 저 군대에게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냥 종살이하게 놔두지 뭐하러 우리를 불러내서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했느냐. 막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홍해에 들어갔다가 다 빠져 죽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그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미리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았더라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안에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이 여전히 닫혀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높이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덮었습니다. 스랍들이 날면서 찬송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놀라운 찬송의 장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 마음속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너무나 거룩한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된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이 찬송하는 그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자신, 그리고 너무나 더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입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구나. 그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전에는,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초라한 죄인이 또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여전히 나는 굉장히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썩었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처절하게 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정결한 그리스도 신부로 삼으시고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큰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죄인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이야기가 그 다음 또 이어집니다. 그 앞의 이야기는 보지 못하는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한 내용이라면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든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눈을 덮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닫지 않았어도 이미 그들은 눈멀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오는지 다 아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안 들키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마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건 뭔가 덫이구나 이걸 알았어야 될 텐데 그들이 지금 눈이 멀어서 알지 못하고 도단성까지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딱 사마리아 성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들이 거꾸로 도관했던 쥐가 된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말리고 오히려 잘 식사를 대접해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눈이 멀어서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눈 멀어 있었고 하나님 그들을 눈을 열어주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여전히 눈먼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에 눈이 멀면요 자기 어머니하고도 재판을 벌입니다. 도끼 들고 자기 형을 죽이겠다고 찾아가게 됩니다. 권력에 눈이 멀면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제 같은 사람은 자기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주위에 있는 충신들 다 죽여버립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결국 자기도 거의 미쳐버립니다.
쾌락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자기 아내를 놔두고 말도 안 되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다 눈이 멀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엘리사 선지자가 한 번 눈을 뜨게 해주고 또 다음번에 또 안 보이면 또 뜨게 해주고 이 정도 갖고는 해결되지 않고 더 본질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짜 우리의 눈이 완전히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던 성도들은 진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요. 언제 그날이 오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닫혀져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실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 고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꺼내서 읽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란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 한가운데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읽은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눈먼 자,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닫혀져 있던 영적인 눈까지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하셔야 될 그 메시아로서 일을 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종종 나는 누구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나는 누구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신 표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빛임을 보여주신 표적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닫혀져 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데요, 눈을 뜬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님과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게 물어보셨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저 믿고 싶은데 인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와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때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열려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또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있는 그 앞으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막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 뭘 원하냐? 너 무엇을 원하냐? 그때 바디메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맹인이니까 뭘 원하냐? 당연히 보기를 원한다고 했겠죠.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맹인은 직업이 거지입니다. 그가 거지로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눈을 뜨는 순간 그의 직업이 없어집니다. 누가 멀쩡한 사람에게 돈을 주겠어요?
자, 아마 이 사람이 이런 걸 다 생각한다면 그냥 눈 감은 채로 살면서 차라리 예수님에게 동량을 좀 많이 주십시오 뭐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안 거죠. 그런 동량 따위는 필요 없고 나에게 필요한 건 눈이 열리는 것이다,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한 겁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려셔서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시는 걸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십니까? 그게 너무나 귀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걸 아신다면 다른 것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 깡통을 바꿔주십시오. 좀 동량을 많이 주십시오. 동전 말고 금전으로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만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사야가 보았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하는 대신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빛 대신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곁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이 닫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
잊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세상에 비치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주여 간구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갈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은과 명예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붙들어 오시고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보아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모든 것들이 어려움에 있지만 그런 것들 모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사님들 준비하신 특성으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축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우리의 정성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터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한 영혼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예배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유튜브 댓글로 받은 은혜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예배가 수요 기도회 또 금요 중보 기도회가 준비되었는데요.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후 8시에 그리고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은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간 라이브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순장 라이브 모임도 준비되고 있는데요. 순장님들 다음 주일 1시 30분부터 3월 29일 주일부터 순장 모임이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우리 모든 순장님들 공지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동장입니다. 제자마을 노경태 김현숙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함께 쉐마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내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사랑하게 하라.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 들으라 나의 자녀여, 주가 너의 목자가 되리라. 너의 가는 모든 길에 주가 함께 하시리라. 들으라 나의 자녀여, 내가 복이 되기 원하노라.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주를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